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시나. 나로 고통받는 자를,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 길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을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을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신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10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31절 좀 긴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도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르나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어린아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매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당시 소외된 계층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아주 큰 인물이라는 것이죠. 지위와 부와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대조되면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이지만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모들이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아부터 12살까지의 아이들을 가리킬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본문을 이렇게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온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유아이거나 더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어린 아이들을 지금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향해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꾸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는 상황 안에 본당 안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고 뛰놀고 시끄럽고 이렇게 분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어린 유아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어떤 설교 시간을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들을 꾸짖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었을 때 에피티마오를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꾸짖는 그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내쫓을 때도 이렇게 꾸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단어인 거죠. 매우 심하게 지금 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9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한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린아이를 지금 꾸짖고 있고 내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방식이 곧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미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고 연약한 자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있고 또 내어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제자들이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어떤 그러한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전히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계층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의 어떤 통념에 따라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여자와 아이들은요, 개수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1장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는데 이때
화를 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가 낙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냈다라는 단어도 이 아가 낙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4장 4절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부자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지금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을 깨트린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서 지금 제자들이 또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금 제자들이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위나 포지션의 문제 앞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흥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떨 때 분을 냅니까? 자신의 어떤 권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를 냅니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자신이 손해본 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을 내고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장 4절에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어떤 한 여인의 귀한 헌신을 보고도 그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도 좋게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일종의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귀한 헌신에 대해서 폄하하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아가낙테오 분을 여기며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가낙테오 하는 것은요, 화를 내는 것은요, 결코 이런 죄된 본성으로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신생아와 같이 사회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어쫓고 무시하고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해 약한 자를, 지극히 낮은 자를 박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은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들의 분노는 항상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분노를 내고 있어요.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가, 어떤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화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기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그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올바른 모습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따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낮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히려 분을 내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분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이 유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대다수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순수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린이라는 것이요 좋은 뜻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는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유치합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이고요 미성숙합니다. 말도 또 잘 안 듣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성숙함과 이 부족한 거,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는요 겸손하고 무엇이든지 다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버지를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얻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그분의 나라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섭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항상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경건의 모습과 자기가 행하는 어떤 선한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를 원했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어린 유아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년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22절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요 청년이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부자 청년이자 관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관리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이 사람이 꽤 겸손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름 율법의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키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가 말하는 선, 청년이 말하는 그 선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부자 청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모든 선은 상대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서는 결코 선한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5계명을 맨 뒤에다 놓고 6계명부터 9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계명을 맨 뒤에 말씀하시죠.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말씀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성은요, 13세가 되면 어떤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행할 예식을 치릅니다.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요, 13세 이후에는요, 이 율법의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들을 행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13세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성실히 지켜왔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지킨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미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지금 이 청년은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고 하지만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의 어떤 순종을 많이 해왔던 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로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는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그렇게 취해오지 않은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명령하시는데 하필이면 그가 가진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도 얼굴빛이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청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 계명들을 더 완벽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요,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지금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따르라 하시지 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질로 섬겼던 많은 자들이 있었죠. 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요, 자신의 어떤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뭐 그 물질을 다 팔아서 나를 섬기라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재물이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지금 이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문제는 바로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앞에서 소개한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이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그는 재물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단순히 영생을 받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나아가 이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제자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에게도 바로 그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재물보다 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서 그것을 거치도록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본질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물질에 관해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물질 자체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물질의 복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땅을 차지하고 또 풍성한,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많게 하셨고요,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떠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도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과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물질의 복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어요. 성경에는요, 물질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의 결과로서 이 물질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는가? 바로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부를 누리고 물질의 부요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지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우리 안에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론 그 물질의 축복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타락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자 청년 관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말씀의 뜻은요, 그가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이 그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의존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무력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지금 실패하고 있고요,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이고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무 권력도 아무 돈도 어떤 명예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령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재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 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항상 악한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고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의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우상은요, 바로 물질주의라는 우상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요, 물질의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물질의 우상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저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물질을 선용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할 때 그 물질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탐욕과 어떤 소유욕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해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요. 주님께서 나를 먹이고 살릴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가 걱정을 하죠, 사실은. 부모가 먹이기 위해 걱정하고 살피고 보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보호하시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 명예이든 권력이든 어떤 나의 욕심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된다라면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세상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입니다. 가장 큰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로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그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구원이요 하나님 전부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며 유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재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나의 전인격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권리와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하나님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부귀 영화를 포기할지라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